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수요일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또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요, 오늘 우리가 밀린 차트를 다 받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까지. 포로 시대 전까지 우리가 여러분 차트를 받으시고, 저는 이제 이만큼 쌓여졌네요. 이만큼 모여졌는데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지금부터는 뭐 여기 앞에까지는 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다의 측면이지만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나눠볼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유익한지 여러분들이 몸소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한 가지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있죠, 엘리야. 엘리야가 북왕궁에 활동했던 사람입니까? 남유다에 활동했던 사람입니까? 이거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몰라요. 엘리사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엘리야는 언제 활동했는지 뭐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리고 뭐 미가, 요나,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은 알지만 어느 시대에 어떠한 배경에 어떻게 활동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찬찬히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오시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우리가 정립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북왕국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통일왕국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가 북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힘찬 구호를 외치고 우리 한번 우리 오늘 공부에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호 기억나십니까? 네,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자, 준비하시고 시작.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왜 우리 한비 씨가 아주 힘차게 웃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길 원해요. 우리 이제 통일 왕국 시대에 어떠한 왕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모습들이, 사건들이 있었는지 살짝 한번 돌아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왕정기 시대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그 왕정기의 시대의 연도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구약성경 기원전 1050년에서 586년. 이 586년은 남유다가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좀 더 일찍 멸망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통일왕국 시대에는 세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잠깐 통치했던 그 사울의 아들, 왕의 이름 기억하시나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였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따르게 하셨지만, 사울은 그 말에 듣지 않고 계속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결국 왕위를 박탈당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잠깐 나라를 통치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멸망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 나는 외모로 사람을 세우지 않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우시죠.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를 택하여 내가 모든 만왕을 세우겠다,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유다 지파였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고 그곳을 이제 거룩한 도성이자 수도로 잡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 정말 굵직굵직한 큰 약속을 한 게 3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언약. 두 번째는요, 모세의 언약. 세 번째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들이 분명히 다른 대상에게,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언약들의 흐름을 보면요, 정말 이게 누구에게 한 것이 이렇게 착각이 올 정도로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흘러가고, 또한 사실 작지만 언약을 했던 한 명의 사람이 더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는 어떠한 언약을 맺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세우시죠. 그런 언약도 있지만 아무튼 그 큰 맥락 속에 중요한 언약은 세 명,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다윗. 그 다윗의 언약들은 이러한 거였습니다. 영원한 왕위를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를 통해 영원한 왕국이 이어지게 될게. 너는 그냥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고 그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 줄게. 그리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게.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히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이야 라는 것을 맺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죄악을 범하죠. 다윗이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죄악에 불구하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가 그 안에 임하게 되죠. 그 다음 왕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건축했고 그 솔로몬이 건축했던 당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에 임하게 됐죠. 그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이 그곳에 가득할 때가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정점을 찍었던 그 시점이었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고, 하지만 처음에 시작이 좋다고 끝까지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때로는 좋고 때로는 열정적이고 때로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바칠 수 있을 것 같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는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 총 몇 명? 1000명의 몇 명의 부인과 몇 명의 첩이 있었죠? 700명의 부인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가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심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너의 아버지를 봐서 네 아들에게까지는 심판하지 솔로몬 때까지는 심판하지 않지만 그 다음은 내가 책임 못 져라고 해서 이제 심판을 했고,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분열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함께 나눠보았고요. 오늘은 이 분열 왕국 930년에부터 이제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된 두 개의 나라, 이제 지금 대한민국과 비슷해요. 남과 북으로 이제 갈려지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기간은요, 기원전 930년에서 722년까지의 사건입니다. 언제라고요? 기원전 930년에서 722년. 자, 이제 이 장에서는요, 우리가 그 북왕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건데요. 북왕국에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쩌라라라 왕들이 있는데, 많은 왕들 중에 정말 이제 여기에 보십시오. 차트에 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 왕들이 몇 명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이름들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별 볼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하면 많은 왕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딱 6명, 딱 6명의 왕, 차트에 보시면 흰 글씨로 써 있는 6명의 왕만 기억하시면 그냥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름을 다 외울 것 아닌데 성경을 보면서 이 6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장하면 그냥 죄짓고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 금방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6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건데 그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여로보암, 아합, 예후, 여로보암 2세, 베가, 호세아. 네, 그 6명의 왕, 여기서 기록된 호세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맨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6왕을 알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 200년의 역사 동안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냥 그 6명만 파악하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책은 어디냐면 열왕기 상과 그리고 열왕기 하 1장에서 17장까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1장에서 17장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왕국이 결국 궁극적으로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된 그 북이스라엘이 잘못했던 모든 잘못들을 쭈루룩 요약하고 정리한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열왕기하 17장에
이런 건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얘네들이 왜 멸망했는지 열왕기하 17장에 쭉쭉 요약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남왕국의 이름이 뭐죠? 남유다라 그래요. 남왕국의 왕이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주류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나온 반면 북왕국은요 그 뼈대가 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생겨선 안 될 역사지만 만들어지고 생겨진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메인이 아닌 다른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되고 섞일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지요. 그래서 북왕국의 왕은 남왕국의 왕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오직 누구의 지파만? 유다의 지파만 왕이 될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왕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 지금 북이스라엘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 혈통과 한 민족과 한 족속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바로 여로보암 1세입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고, 그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왕조가 그 아들로 계속 계승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왕국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다, 뭐 하면 됩니까? 왕을 죽여버리면 돼요.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왕을 이제 죽일 수 있고 암살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 왕위를 위한 그러한 피 흘림이 많았는지 몰라요. 자, 그 북왕국을 우리가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북왕국이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요? 주전 930년부터 어디까지? 주전 722년. 930년에서 722년, 대략 한 200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북쪽으로 12개의 지파 중에 10지파를 북쪽으로 보내셨고요, 10지파나 북쪽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북부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은 본거지를 그 세겜이라는 곳으로 확정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10지파나 이동했기 때문에 그 왕국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북쪽으로 간 이스라엘이어서 북이스라엘, 남쪽에 남아있는, 지형적으로요, 남쪽에 남아있는 지파가 대부분 이제 중요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이 딱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왕국이 딱 쪼개지고 그들이 끼웠던 첫 단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그림이 힌트입니다. 이 그림. 무엇을 했냐면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우상을, 두 마리의 우상, 소를, 송아지를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야 하는 그 예배의 장소가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나라가 갈라졌네요.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그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드리러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신전과 그들만의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백성들이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두 개의 송아지를 세우는데요,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세우고 또 다른 하나는 베델이라는 곳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우상, 그 두 개의 송아지를 만드는데요, 참 신기한 건, 왜 북쪽이라고 다 나쁜 왕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 첫 단추 때 세워진 이 우상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무너지지 않아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내가 어떻게 끼웠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열왕기하 1장에서 17장 한번 보십시오. 이 왕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과 같이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여 그 왕국에 왕을 세우고 왕을 재건하는 그 나라의 첫 단추를 내가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알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그 동기가 지금까지도 그 동기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동기로 이 자리에 나아왔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옛 자아는 죽고 그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행위로부터 성립된 그러한 나라가 200년 동안 금송아지가 계속 있었고, 그리고 결국 200년을 넘기지 못하고 722년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이런 거 보면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좀 부러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뭐 그 나라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뭐 어떠한 문제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처음 세울 때 역사 아실 거예요.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그 억압받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이제 그곳이 이제 매사추세츠 보스턴 좀 밑에 지역인데 거기서 발견을 해서 거기서부터 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맞아요. 거기 있는 인디안들 다 죽이고 몰아내고 해서 아무튼 강대국을 세웠는데,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대통령 선거하거나 대통령 그 위임식을 할 때, 취임식을 할 때요, 성경책 위에 손을 딱 얹고 선서합니다. 참 신기한 건요, 지금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아요. 그래도 어떠한 큰 일이 빵 터지면요 다 같이 기도해요. 알거든요, 이건 기도해야 된다는 일을. 왜 그럴까요? 그 나라의 첫 단추가 그렇게 끼워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가정에 한번 가져와 보시죠.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단추가 계속 끼워져 가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의 첫 단추를 끼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게에 흐르던 그러한 제사의 저주가 어떠하고 그러한 뭐 우상에 얼마나 많이 심겨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첫 단추에 의해서 지금껏 그 가게에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우상들이 파다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면 그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부셔버리고 내가 믿음의 첫 단추부터 다시 끼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이 신상을 세웠고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역사가 지나면 다른 우상들, 유명한 우상이에요. 바알신을 수입합니다. 누가 수입하냐? 이따가 나눠드릴게요. 그 북왕의 역사 중에 제일 못난 왕 아합입니다. 아합, 이 반전 인생을 살아가요. 아무튼 이게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왜 잘못됐냐? 지금 이 금신상 섬기기도 지금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막 마음 아프고 속상해서 이것 좀 어떻게 좀 때려 부셨으면 좋겠는데, 이 아합 때에 이르러서 다른 우상들을 수입합니다. 바알도 수입하고요, 그리고 다른 신들도 막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아합이 등장해서 나라가 진짜 이게 안 되겠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엘리야를 보내죠. 왜요? 센 놈은 센 놈이 상대해야 되거든요. 이때에도 계속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는 없어요. 하지만 웬만한 선지자를 보내서는 아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엘리야를 딱 보내서 아합, 즉 그들이 섬기던 그 바알신과 정면 충돌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50대 1로 전쟁 붙죠.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450명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던 500명이 더 있었어요. 950대 1로 싸워요. 다 죽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마음이 굳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요 계속 엘리야 보내고요, 엘리사 보내고, 그리고 그게 9세기고요 기원전 8세기에는 호세아 보내고 아모스 보내고, 하나님의 대언자를 끊임없이 계속 보내면서 그들이 촉구했고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이러면 심판하고 멸망받는다고. 그래도 듣지 않지요.
그래서 그 선지서 예언서들을 보면요, 이 예언자들이 이름이 달려 있는 그런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한번 보십시오. 다 다른 책이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책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간단해요. 야, 니네 이제 좀 있으면 멸망해. 내가 그거 다 봤어. 환상으로 다 봤어. 니네 멸망하니까 빨리 돌아와. 경고해요. 하나님이 그 예언자마다 좀 특별한 특징을 줘요. 어떤 예언자에게는 그들의 음란한 모습을 네가 한번 겪어봐. 그래서 창녀랑 결혼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야, 그 에스겔 같은 사람은요, 나중에 나누겠지만, 에스겔 같은 사람은 저기 포로시대, 야, 그 네가 몸으로 다 체험해. 그래서 막 인분, 사람 똥 막 끓여가지고 그걸로 고기 막 밥 꺼먹고요. 왼쪽으로 몇 년 돌아서 자고 오른쪽으로 몇 년 돌아서 자고 막 수염 길러서 잘라서 또 어떻게 하고 행위 예술을 많이 했던 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알려주시고 막 발악을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아십니까? 요나 선지자가 어느 땅으로 가죠? 니누에에 가요. 니누에는 어떠한 도시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니누에는 전혀 상관없어요. 니누에가 어디냐면요, 여기 있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누에예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떠한 제국이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제국이에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던 그 아수르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요나에게 줬으니,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인데요. 갔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죠. 저도 안 갔을 거예요. 나 안 간다고. 미쳤냐고. 저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딱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호되게 맞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내가지고 가가지고, 야, 니들 이렇게 해라. 근데 지금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여기서는 이러한 유명하고 훌륭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막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싸우고 해서 전에도 이 사람들은 회개도 안 하는데, 저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은 그냥 대충 설교해도 다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니누의 멸망이 대략 한 200년 정도 늦추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그 귀가 열리면요, 지나가는 소리에도 우리는 아멘하고 깨닫고 돌아가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사모하는 은혜가 식어져 버리고 꺼져 버리면 아무리 대놓고 앉혀놓고 막 예배 드리고 막 뭘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을 회복하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넓이가 그만해요. 내 백성을 괴롭히고 내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해? 야, 니들 한번 죽어봐. 아니요, 그들 역시도 사랑해요. 그게 요나서의 결말이거든요. 너는 나뭇잎 사기 하나도 그냥 그것도 귀하게 여기거늘 하물며 내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내가 어찌 그들을 그냥 다 버리고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게 못마땅해서 요나가 반항하다가 끝나는 게 요나서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반경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쭉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네요. 먼저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통해서 차트를 보면서 지금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북왕국을 볼 때, 북왕국을 공부할 때 여러분 이 차트를 같이 놓고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공부할 때는 막 딸딸딸 다 외웠어요. 그게 시험이었기 때문에. 근데 시험이 끝나니까 지식도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 이거 읽을 때 그냥 펴놓고 읽어요. 그러면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들어놓으시잖아요. 나중에 생각납니다. 그것도 어디인가? 근데 보면 또 기억이 납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연대표 보시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북왕국을 이해할 수 있는 5가지 키포인트. 첫 번째는요, 왕관이 붉은색이라는 겁니다. 왕관이 붉은색이라는 거예요. 이 붉은색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파란색 라인이 아니죠. 다른 이제 칠흑 같은 회색과 그리고 붉은색 왕이어서 지금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은 유다 자손이 아니니까 그게 정통성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을 이해하는 두 번째 특징은요, 북왕국의 연대가 930년에서 722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북부의 이스라엘, 그 용어의 의미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북부라는 것은 그 왕국이 자리 잡은 그 자리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의 이스라엘이 됐고, 그리고 그 북쪽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유명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많이 등장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등장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온 유대는 그들의 나라고요. 사마리아는 이 적수, 우리의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의 수도, 그 이방인의 뭐예요?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무튼 이방인 하면 그냥 사마리아가 딱 그게 머리에 잡히는 거예요. 단어가 아직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래서 사마리아가 수도이고요. 왕국이 분열됐을 때 몇 지파가 따라갔다고요? 10지파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북왕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세 번째 포인트는요, 북왕국의 왕들 옆에 있는 그 상징물들, 이 상징물들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차트에 보시면 여기 사람들이 뿅뿅뿅 이제 사람들이 있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칼 2개가 있고요. 또 보면 다른 게 하나 있어. 뭐가 있죠? 칼 하나가 있어요. 뿅뿅뿅 사람 모습이 있고 칼 2개가 있고 칼 하나가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칼 2개는 그 사람은요, 여로보암 그리고 사람이 있고 나답이 있다면,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의 승계를 물려받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고, 그리고 칼 2개는 뭐냐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냥 왕만 죽이면 칼 하나고, 이 나답의 모든 일가족을 싹 몰살하면 칼 2개를 줬어요. 그럼 왜 온 일가족을 싹 몰살했을까요? 나에게 보복 못하게, 또한 너네 혈통의 왕위를 끊어버리는 거죠. 아예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했죠. 그리고 엘라가 왕이 됐죠. 또 시므리가 또 엘라와 이 모든 일가족을 싹 죽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므리, 아합, 이사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쭉 그 아들 그리고 반역 아들 반역 여러분들 그 그림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북왕국에는 총 16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16명의 왕들을 그 왕들이 이 연대표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쭉 보면 이제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쭈르르 이게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연도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연도, 지금 여로보암은 주전 930년에서 909년까지, 나답은 909년에서 908년까지, 바하사는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날짜가 조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섭정 기간을 내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날짜가 다른데, 그냥 다를 수 있다고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고, 어떠한 학자에 의해서는 이게 더 정확하다, 어떠한 학자에서는 이게 더 정확하다 말할 수 있지만, 이 구약의 캐스켓은요, 그냥 NIV,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NIV 연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그냥 기준으로 그냥 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1년 다른데요, 2년 다른데요, 그렇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공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마지막 북왕국을 이해하는데 다섯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북왕국에는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요나. 다시 한번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 5명의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북쪽의 선지자는요, 다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요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 5명의 선지자가 북쪽에 활동했다 하면, 그 나머지 선지자는 다 남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포로 시대 그럴 때 빼고요, 성전 시대 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들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13장까지 쭉 보시면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사실 더 정확히 보면요, 작은 이름들이 있어요.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들도 있고, 이 5명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선지자들만 이 연대표에 넣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로보암 1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로보암 1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1세. 자, 여로보암은요, 에브라임 지파인 느밧의 아들입니다. 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느밧. 예, 느밧의 아들이고요. 여로보암의 직업이 원래 뭐였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솔로몬의 신하로서 굉장히 용맹하고 힘찬 전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여로보암에게 뭘 맡겼냐면, 얘가 똑똑하고 그리고 용맹하고 힘차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똘똘하니까 어떤 일을 맡겼냐면 자신의 인력을 관리하는 지위를 맡겼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인사과장이죠. 예. 그 왕국 본부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군 본부에, 아니죠, 육해공군 통틀어야겠구나. 합참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한민국 군대 전체 본부에 저기를 한 거죠. 인사를 맡았죠. 지휘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이요, 다윗 성을 이렇게 수축하는, 다윗 성을 만드는 일을 마치고 솔로몬 왕에게 작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작은 반역을 솔로몬 왕 때 일으켜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도시를 딱 떠나는, 반역을 일으키려고 도시를 떠나는 순간 누구를 만나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그 반역을 일으킬 딱 만나서, 선지자가 이제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으면서 그 사람에게 10조각을 던져주면서, 야, 이제 그게 이제 12개가 12지파를 상징하고, 이제 앞으로 자 10조각은 너한테 갈 거야, 그리고 나머지 2조각은 여기에 남겨질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정말 다 이루게 되죠. 이 내용이 열왕기상 29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9절만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9절의 내용인데요, 그냥 37, 38, 39. 예,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히야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 가지고요. 그 솔로몬이 이제 듣죠. 네가 나를 반역을 해? 어디 감히? 그래서 이제 그거 들통이 나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 가지고 애굽의 시삭의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을 찾아가죠.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나에게 좀 쉼을 달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쉼은 무슨, 야, 우리 가죽 채찍으로 우리 아빠가 때렸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널 치겠다.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갈라지게 된 거죠. 자, 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39절 한번 볼게요. 이게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너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잘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나의 눈앞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새로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다윗이죠, 다윗. 아니, 지금 생겨서는 안 될 나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야, 네가 설령 잘못된 길을 택했을지라도 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와 함께 지키고 이루면 내가 그 축복 그대로 이루어 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편에 서서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아니 그 전에 모세를 통해,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것이
지금 설령 내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내가 돌아봐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오늘 그 약속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나를 이끌고 나를 사용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 내가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그랬어야 돼, 이때 이랬어야 돼, 내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회복하고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그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너가 온전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계명을 따랐을 때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조건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 잘 듣고 따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모습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딱 한 개 고르라면 이거 진짜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예요. 모든 그 자잘한 죄악의 근거는 딱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쪽과 남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철저히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 그 내 삶에 세워놓은 이 우상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가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지금 승승장구했거든요. 나라가 엄청 커졌거든요. 싸움에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사람들은, 그 선민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예배드리러 남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 여러분, 근데 이 금송아지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언제 봤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잖아요. 저기 신의 시대에. 뭡니까? 그때도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너희를 출애굽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열심히 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너무 열받았죠. 자,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문제가 많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면 첫 번째, 우리를 이끌어냈을 때 이 동상은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를 이끌어냈을 때 이 동상은, 우상은 있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너희를 인도해낸 신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많아지셨나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보면요,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 삶에 그러한 우상들이요. 그런데 계속 나누고 반복하겠지만 그 우상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그 주님의 약속과 영광을 받기에 부족한 자이고, 내 삶에 그러한 우상들이 제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잘 따르고 아무리 예배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더라도 금세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게 그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간단해요.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자,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제 2 송아지를요, 하나는 단, 하나는 베델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문제는 뭡니까? 지금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당을 지어놓고요,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에게 제사장직을 줬죠.
야, 니들 너 제사장 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그거 다 벗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2장 31절 32절 보면요, 그들이 제사하기 좋은 그러한 저기들도 다 세워요. 절기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절기들 비슷하게 다 만들어요. 마치 뭐 같냐면요, 이단들이요. 이단들이 그래요. 기독교가 하는 거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저 진짜 옛날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거 보고, 현수막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네, 여름 성경학교 뭐 몇 년도 2020년 여름 성경학교 뭐 어디. 근데 제가 오늘 서울에서 양재 쪽에서 차 타고 지나가는데요, 2020년 여름 성불학교 절에 붙여놨더라고요. 요즘에 보던 건데 저 단어가, 야, 성불하십시오. 여름 성불학교 하고요, 찬송가, 찬불가 막 이런 거. 이단도 가보면요, 모든 절기랑 시기가 되게 비슷해요. 마치 이거죠. 여러분, 우상을 따르다 보면요, 우상을 섬기다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의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들로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도를 줘요. 야, 이게 그거야. 너희가 절해도 되고 예배드리고 돼.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비슷하네. 그럼 그게 그거구나. 그러면 멸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가 없는 짝퉁은 없습니다. 짝퉁이 있다는 건 진짜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얻은 결론이에요. 진짜가 없다면, 진짜 종교가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종교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 말은 뭐랑 똑같습니까? 진짜는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진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진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자, 여로보암의 행위가요, 분명히 하나님과 맺은 그런 독점적인 언약의 관계, 그죠? 조건이 뭐였어요? 야, 네가 원하는, 네가 밟는 거 다 내가 복 줄게. 단 너의 선왕인 다윗이 행했던 대로 나를 따르고 숭배하고 사랑하면 내가 그거 줄게. 하지만 일단 첫 단추부터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거 그냥 실패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0년간 이 여로보암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여 여로보암과 같은 악을 행하여 그런 불명예스러운 역사에 그 첫 단추가 남겨지게 되지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되게 많이 나와. 열왕기상 15장 34절, 열왕기상 15장 26절, 30절, 16장 19절, 31절, 22장 52절, 열왕기하 3장 3절, 막 한 더 많이 나. 되게 많이 나와요.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내 가정에 어떠한 그러한 우상 숭배와 그러한 단추가 끼어졌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다 끊어내고 정말 의로운, 정말 내가 너의 믿음의 조상 기만빛을 통하여 뭐 이렇게 쭉쭉쭉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첫 단추들을 쭉 심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큰 차이가 뭘까요? 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보면요, 남유다의 왕들, 이게 다 흰색 큰 글씨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뭔가 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의 왕들도요, 남유다의 왕들 다 조사해봐도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진짜 몇 명 없어요. 정말 몇 명 없어요. 보세요. 악을 행하다 멸망했어요. 정말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유다의 왕들이 북왕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한 것도 해요.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파란색이고 이들은 왜 색깔도 없는 회색일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첫 단추죠. 이들의 왕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국이고,
아무리 인간이 악을 행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들 버리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첫 단추가 우상 숭배로부터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경고했어요. 야, 네가 그렇게 갔지만 내가 함께하면, 너가 잘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다윗에게 약속은 다 해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니란 생각이 그 역사를 그렇게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대안입니까?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결단코 우리를 모르신다 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에서 베델까지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너 이제 곧 멸망할 거야, 너 심판할 거야.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3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로 외쳐 이르되 제다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로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네, 애석하게도 지금 이것을 말한 그 선지자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죽고요, 이 왕 역시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분노케 해서요 확실한 심판이 임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개 같은 죽음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로보암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경고를 들었던 그 왕들이 죽었을 때 정말 그 시체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개가 먹고 새가 먹는다. 자, 개가 뜯어먹고 개가 핥아먹고 새가 뜯어먹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아무튼 여로보암의 집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된 말이죠. 성경 곳곳에 이러한 저주의 언어가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기준은요 너무너무 명확하고 그리고 되게 심플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기준이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축복의 기준과 심판의 기준은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럼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기준이겠죠. 내 신앙의 기준이요. 내 믿음의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영원히 달라지지 않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두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어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우상들이 자리 잡으면요 어떠한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고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그 기준에 더욱더 부합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했고요.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듣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더 이제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가족을, 이 바하사 몇 년 후에,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이 바하사가요, 여로보암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일가족을 싹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싹 죽입니다. 그 열왕기상 15장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히야 선지자는요, 여로보암에게 그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분노를 촉발했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좋은 땅에서 뽑아내고 이방 나라로 흩을 거라고 앞으로 일어날 2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될 그러한 예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번, 두 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외치실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초청은요, 계속 다른 것 나에게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떠났느냐. 너의 마음에, 너의 삶의 중심에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다른 것에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을 걸었느냐, 아니면 정말 그 주님께 합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여로보암 통치 기간에요, 여로보암의 왕국과 그 아비야가 누구냐면요, 남왕국의 왕입니다. 이 아비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여로보암의 왕국과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아비야가 다스리던 남왕국이 전쟁을 합니다. 두 번이요. 두 번 전쟁을 해요. 그리고 전쟁터에 여로보암이 뭘 가져가냐면요, 뭔가 불안할 때 내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걸 가져갔겠죠. 여로보암이 뭘 가져갔겠을까요? 얘를 가져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물을게요. 여로보암은 전쟁 때 얘 가져갔어요? 아비야, 악을 행한 왕이었어요. 악을 행한 왕,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아비야가 이깁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네가 우상으로 나와? 절대 못 이겨요. 심지어 아비야, 악을 행한 왕이어도 이겨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답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면 돼요. 우상을 끝까지 놔두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계속 질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우리가 이것도 내 삶의 우상이었네, 이것도 내 삶의 우상이었네, 우리가 내 삶에 붙어있는 우상들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버텨낼 수도 없고 싸워서 이길 힘이 전혀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삶의 그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깨뜨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심지어 좀 더 말할까요? 우상들을 예배 드리는 성전에까지 들여놓고 우리는 예배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죄악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말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안다면. 하지만 아직 그 주님의 진노와 심판, 아직 우리가 722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잘못 쌓았던 그 신앙의 단추들을 다 풀고요, 그리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면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내용은요, 열왕기상 11장, 12장, 15장, 역대하 11장, 13장 이런 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이후에 왕들 있습니다. 쭈루루룩,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런 왕들은요,
뭐 내용도 없고 별거 없어요. 그래서 로락 이게 대충 이제 훑고 지나갈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왕이기 때문에 나아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왕들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로보암의 삶의 그 중요한 사건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로보암은 북왕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왕이기 때문이에요. 내용만 봐요. 여로보암이 제일 많잖아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자, 그가 행했던 것, 그리고 그가 세웠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다음 왕 나답을 맞이하겠습니다.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물려받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끝.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끝. 자, 바하사입니다. 바하사는요, 주전 908년에서 886년까지 다스렸는데요. 바하사의 이름 옆에는 어떠한 그림이 있죠? 칼이 2개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여로보암의 일가족을 다 이제 싸그리리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자, 나답, 그의 선 왕이었던 나답을 죽이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모든 일가족을 싹 죽여버립니다. 다시는 그 가족에서 왕위가 계승되지 못하게. 그리고 내가 얘를 죽였기 때문에 또 나를 반역하는 그런 앙심을 품은 사람들 그냥 완전 씨를 말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일가족이 다 죽은 것이 원인이 뭘까요? 왜 여로보암의 모든 일가족이 싸그리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단 하나, 여로보암이 우상 세웠거든요. 우상 만들었거든요. 그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책임이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 보면요,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한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바하사가 어떻게 행했대요? 악을 행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하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 예후를 보내요. 보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16장 2절에 4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으니까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어떻게 해요? 이거 아까 또 봤던 내용인데요.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그게 심판과 죽음의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바하사 죽고요. 그 바하사의 집에 대한 그 심판이 계속 임해요. 그의 아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 노엽게 여겨서 또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하사에 대한 내용도 끝. 그 다음 왕 이름이 뭐죠? 엘라예요. 자, 바하사가 죽은 다음에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 아들 엘라가. 그런데요, 엘라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그 병거를 통치했던, 그러니까 뭐 전쟁 작전 참모 같은 사람, 그 병거, 그가 갖고 있던 그 나라에 있던 병거 절반 정도를 통솔하고 있던 지휘관 시므리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엘라의 시대도 1년이 채우지 못하고 금방 끝나요. 그래서 엘라는요, 주전 886년에서 885년 금방 끝나요. 자, 그리고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시므리. 자, 시므리는 칼이 2개가 있어요. 엘라와 그리고 그의 일가족을 싹 몰살합니다. 자, 재밌어요. 시므리가요, 엘라를 죽인 다음에 885년에 왕위에 딱 오르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시므리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전 왕을 죽이고 그의 일가족을 싹 몰살해서 왕이 됐어요. 그렇게 얻은 왕위 7일 누리고 죽습니다. 사실 죽는 건 아니고요, 7일 누리고 내려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
딱 7일 통치예요. 이 내용이 열왕기상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인데요.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지금 시므리가 엘라를 죽였고 그리고 그 바하사의 모든 일가족을 싹 죽였잖아요. 바하사의 일가를 다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시므리가 엘라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요. 당시 군대 지휘관이었던 시므리가 오므리를 딱 왕위에 세워놓고 도망가요. 보복이 들어여서. 그래서 7일 동안 딱 왕하고 오므리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세우고 시므리는요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나중에 이제 함락되었다는 이야기 듣고 거기서 불타 죽어요. 그냥 숨어 있다가. 하나님은 늘 그러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 없이 내가 가볍게 짓는 그 죄를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기억한 자녀라면 우리는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아야지요. 우리가 내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러한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 죄에 대한 벌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왕 7일 하고 도망간 그 시므리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 왕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는요 885년에서 874년까지 통치를 해요. 통치를 하는데요. 오므리 사람들이 이제 그 시므리가 왕이 되자마자 내가 굳건히 막 왕위를 세운 게 아니라 내가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됐다가 위협이 오니까 이제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시므리와 오므리를 따르던 당파가 있을 거고, 그죠? 그 전 왕 엘라를 따르던 당파가 있겠죠. 야당과 여당이 있듯이. 그래서 오므리가 왕으로 딱 추대가 됐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요. 그러한 분쟁과 반역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섰을 때요, 전 왕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죽어도 그것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 나라가 또다시 쪼개져서 디브니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요 몇 년 후에 그 디브리도 또 죽고 말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므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열왕기상 16장 25절만 볼게요. 오므리는 어떠한 왕이었는가? 아주 간략하게 보기 좋게 딱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야,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선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악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섰을 때 더 착해졌을까요? 더 악해졌을까요? 그렇겠죠, 뭔가 흐름상. 자, 그 다음에 오므리가 죽고 나서 그의 아버지의 통치를 본 그의 아들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까 아합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북왕국의 제일 나쁜 원탑 아합이 왕이 됩니다. 뚜둥. 아합은요 지금 왕국이 분열된 지 이제 60년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북왕국이 서고 모든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 끊이지 않았던 우상숭배와 모든 죄악들, 그것들 다 하나님 화나게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죄악들을 들여드립니다. 죄는 그런 것 같아요. 죄를 놔두면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통해지지 않으니까 더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이 죄악이라 더 느껴지지 않아요. 반대로 볼까요?
내가 자꾸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보여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합 때까지 와서 죄가 극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아합이 딱 물려받고요, 874년부터 853년까지 통치를 하는데요. 아합은 아주 중요한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합에게 다른 왕들은 뭐 그냥 몇 절 하고 뭐 이름만 하고 그냥 지나간대요. 아합에게는 총 7장이나 할애가 됩니다. 그 아합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꼭 기억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7장이나 할애를 해서 열왕기상 16장에서 22장까지가 다 아합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왕국들의 왕 중에 최악의 왕으로 기억이 되죠. 아합이 나쁜 왕이 된 내 큰 일조를 했던 게 그의 아내, 여기 기록되어 이게 차트가 있죠. 여기니까 그냥 보죠. 자,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합의 죄를 더 복돋아서, 이 여자가 아합에게 더욱더 그 악을 복돋아서요, 바알 신을 수입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세라 상을 숭배하고요, 아세라 상까지 만듭니다. 바알 상과 아세라 상. 지금 있는 우상들도 다 부시기도 바쁜데 없는 우상들까지도 만들어서 열심히 세웁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북왕국의 역사의 이제 최악의 시대입니다. 모든 백성이 흩어지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람들은 이미 금송아지를 예비하고 있었는데 아합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우상들을, 그 유명한 저명한 우상들을, 이제 큰 우상들을 다 수입을 하지요. 그래서 근데 그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그냥 새로운 신이 왔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이렇게 좀 떠들다가 끝나면 괜찮은데 그 죄의 확산의 속도는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나라를, 온 지역을 강타하는 그러한 유행이 되었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여러분, 최악의 왕이 섰을 때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을 보내요. 항상 그래요. 대한민국이 막 위태롭다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잖아요. 대한민국이 가장 위태로울, 가장 난세의 영웅이 가장 빛납니다. 반드시 난세에는 영웅이 납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왕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는요, 바로 아합, 그 최악의 왕이 있었을 때 이제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우리가 엘리야를 나누기 전에 아합 나누고 그냥 끝나고, 엘리야는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아합 왕이요, 이제 두 번의 전쟁을 합니다. 나중에 가면요, 굉장히 뽐내기 좋아하고 자기를 막 의시하기 좋아하는, 그리고 술 주정뱅이였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벤하닷과 두 차례 전투를 벌여요.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아람 군대가 훨씬 커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이 머리를 짜요. 이거 우리가 그냥 붙으면 100% 지겠구나. 그래서 남유다와 연합을 합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가 싸우자. 그래서 그 연합군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너 전쟁 나가면 죽는다. 아합 너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경고를 해요. 그런데 아합이 아람 사람에게요 승리를 거둬요. 아합이 그냥 나가서 두 번 전쟁을 하는데요, 승리를 거둬요. 하나님이 또 승리케 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승리하면 그 왕 벤하닷을 죽여야 돼요. 다 멸하고 내가 이끌었다고 해야 되는데요, 승리를 하긴 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놔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하나님의 명대로 그를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둬요. 예, 그래도 아합이요 아람 사람에게 두 차례 딱 승리를 거두고 내가 기고만장할 때 나봇이라는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아름다운 정원을 딱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맨날 잘 때마다 그거 생각나고 아침에 눈을 떠도 그거 생각나고 우리 민재가 시계를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싼 시계를 검색해 보니까 한국에서 안 오고 외국에서 오더라고요. 해외 배송을 시켰더니 얘가 아침이고 밤이고 맨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 오기 전에도 검색했어요. 이게 어디쯤 와 있나. 그 아합이 그랬던 거예요. 나 그 포도원 그러다가 뭐 달라고 하니까 저기가 그래요. 나봇이 이것은 우리 가업으로 물려놔야 된 그 유산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그 포도원 노래를 부르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이세벨 그의 아내가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예,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선 최소 인원이 2명이거든요.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가지고요 거짓 증언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 나봇은 돌로 처형을 당합니다. 매맞음을 당하고 이제 아합 그 근심하고 있는 아합 도대체 이거 포도원 가서 이야기해요. 제가 듣자 하니 나봇이 죽은 것 같아요. 당신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얻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을 행했던 그 여인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엘리야가 또 가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21장 19절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할 것이다. 핥을 것이다. 그래서요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또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면서 이제 그러한 심판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또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이세벨도 그 아합을 도와서 이끌었던 게 아니라 더 그거를 막 복돋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그 이세벨에 대한 예언도 해요. 열왕기상 21장 23절인데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이 죽었을 때요. 그 다음 왕이 섰을 때 예후가 왕이 됐을 때요. 이세벨이 창밖에 이렇게 있었어요. 예후가 왕이 됐는데 인사도 안 하네. 멀리 저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후가 이야기합니다. 야, 저기 창밖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이세벨 밖으로 밀면 내가 큰 선물을 줄게. 밀어요. 떨어져 죽어요. 그거 개들이 와서 핥아먹어요. 그러한 예언이 또 다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이제 계속 죄를 지었고 하다가 막판에 아합이 대반전을 이루어내고 죽습니다. 이건 나누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한번 봐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이 아합 즉 최악의 왕이 마지막 대반전 26절까지에 보면요 이제 아합 너 이제 이렇게 저렇게 멸망할 거야 라고 계속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언을 딱 듣더니 갑자기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니 이거 어제 보던 거 아닙니까? 나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뭘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겠다는 거죠. 뭔가 불안해져요. 자, 그래서 그래요.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봤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 그래요.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리라. 야, 진짜 제가 이거 보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 이 왕국이 제일 나쁜 왕인데 막판에 회개해요. 아수르랑 똑같죠. 그래서 결국
아합이 엄청나게 막 그 나라와 왕국이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들 때, 그 아들 때 완전 쫄딱 망해요. 원래 이때 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겸비함을 봐요. 아합이 엎드리자마자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해요. 야, 봤냐? 야, 봤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봤냐? 그래서 결국 살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 아합의 최후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왕위를 빼앗기고 모든 가족이 몰살당하진 않아요. 아직 이때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하지만 아람 사람들과 전쟁하다가 이제 죽어요. 우연히 쏜 화살에 그냥 맞아요. 하고 있는데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거를 이게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열왕기상 22장 38절 볼까요? 아합이 남이스라엘 왕과 연합해서 연합군으로 싸워요.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이 불안하니까 옷도 바꿔 입어요.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옷도 바꿔 입어요. 그런데요, 전쟁이 치열하다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요. 그러다가 38절 볼까요? 자, 시작. 그 병거 안에 숨어 있다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뭐가요? 누가? 개들이 뭐를요? 그의 피를 핥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결국 보여주시잖아요. 우상 숭배는 곧 그러한 음행과 음란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너희가 음란하고 문란했던 너희의 우상의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대로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너무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기억하고 그대로 지키면 돼요. 우리의 삶에 우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순간만을 애타게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다시금 내 삶의 우상들이 깨뜨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율법의 계명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다 살고 지내고 보내기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저녁 성경 공부 시간 그냥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해 하여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언제부터 잘못되어지고 내가 내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한 가지는 바로 내 삶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나의 신앙생활에 침체기가 있었는가? 나는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더욱더 내가 의지하고 생각하고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상들 때문에 그 우상들이 자리 잡았을 때 나의 모든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고 끊어졌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결단코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그 죄악의 깨달음을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귀담아 들어 내 삶의 우상들이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